학생들이 3명이나 왔어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늦게 자지 않았어요? 네. 네. 좋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반드시 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남들 안 하는 거 해보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서 남들 못 해보는 거 하는 거 되게 큰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꼭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은 아니게 일어나서 교회 갔었는데 이런 생각 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것도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는 마지막 6째 날 6장을 보는데 좋아하는 말씀, 또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 6장 1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1장의 처음 장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이 1장 18절에 사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 가운데 녹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짧게 디모데전서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10월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의 한 시점에 저와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어쩔 때 딱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둔감한 사람은 말씀으로 결코 못 가게 만듭니다. 결코 못 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고 바울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디모데에게 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모니터의 글씨는 아무것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마치 시력이 이렇게 된 거하고 비슷해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게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누군지까지 얼굴에 뭐가 묻은 것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로 시작. 오늘도 마지막 보시면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없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만 이미 있었고 이미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뭐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디모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3장 가면 직분자를 세우라 그래요. 더본교회가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목사로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우리 오니 겸이나 희미는 잘 모르겠고 뭐 주아수아나 테나나 이런 아이들은 마치 내가 이 교회에 뭐 짱인 줄 아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디모데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직분자를 세우냐?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오가면서 보잖아요. 안타깝지만 인사를 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작은 공동체.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작은 공동체 볼까요? 여기 지금 오늘 16명 모여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성경에 5장에 구별되어 있어요.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에게 아버지 대하듯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대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에 쓰는 용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족을 온전히 세울 줄 알고 가족을 섬길 줄 아는 그 연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희를 가정이 있게 하셨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매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가족이 너네 가족만 가족이 아니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렇게 존대해야 되고 그 가운데는 때로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과부라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부는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관심으로 마음 다해서 존경하고 그들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학생 혼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개인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 가족끼리 교회 나오는 사람 보게 되면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나도 내 아들과 나도 내 남편과 나도 내 아내와 나도 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싶다.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 사람이 뭐 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 늘 잘 살고 싶은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관심 가지고 더 존대하고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요 안 살핍니다. 나만 살면 돼요. 나만 돈 잘 벌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세상과 다른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서 그 오늘 6장 3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중심인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가운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냥 말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해? 뭐 때문에 일해? 라고 물어보면 나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하는데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 평안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근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미 말한 것처럼.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이 되고 좋은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내 목적이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이 행복한 게 목적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입술로 나와서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시력이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여기 희민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어린 거예요. 잘하면, 성숙하면, 말씀에 안경을 쓰게 되면, 진짜 교훈이 뭔지 알게 되면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때 웃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에 합한 것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오늘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오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마음이 썩어요. 한쪽이 썩어지면 우리 과일 같은 거 썩는 거 보셨죠? 귤이 참 잘 썩는데 귤 박스에 귤이 하나 썩으면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걔만 썩으면 딱 좋겠는데 옆에도 같이 쫙 다 썩어요. 부패해버린다. 마음이 썩어지면 그 한 부분만 딱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요. 마음이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고요. 행동이 안 되고요. 내 인생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매 순간 마음의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웬만하면 이 가운데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자, 6절 어떤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거 그거 족한 줄 알고 만족하게 여기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집에서 주무셨죠? 길거리에서 주무시면 집에서 주무셨고 오늘 약간 쌀쌀한데 옷은 다 입고 오셨네요. 집에 가서 오늘 아침 먹을 거죠. 혹시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집 있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썩어서 못 먹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언정 먹을 게 없지 않을 거예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먹을 게 넘치고 입을 것도 넘치고 부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9절 가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험과 올무가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부하려는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하려는 것은 돈만 많아지는 것이 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거, 넘치는 거, 이거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채워지는 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아닌 것들이 점점 채워지는 것은 부유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자랑할 게 많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한번 해보세요.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어디서 찾는데? 어떻게 하는데? 나도 가르쳐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절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뭘 쫓아갑니까? 돈 되는 걸 쫓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최고로 붙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까닭이 없어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있냐면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마음에 나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돈 되는 일이 보여지면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탐내는 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에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것이 내 마음을 탁 걸고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물면 확 땡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의 미혹에 빠지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더 이상의 뭐 더도 덜도 안 하고 딱 그 기도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잘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데 자신을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작은 것 하나부터 다 감사해요.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길거리에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이 앞에 이렇게 막 위기와도 같고 내 마음을 찌르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하나님 꼭 성경을 내가 이래서 안 읽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진짜 부담돼. 안 봤으면 모를 걸 봐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나보고 뭐라고 불러요? 자, 11절 첫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다고요. 우리의 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 이제 끝났어. 넌 파멸이야. 넌 멸망이야.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그런 건가? 위기와 큰 마음의 부담감으로 멈출 텐데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쓰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미혹이 늘 다가오는구나. 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땅은요 싸움의 자리고 전쟁의 자리예요. 늘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그거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늘 갈등이 있어. 진짜 자족해야 되는데 나 저거 갖고 싶고 나 더 부유하고 싶고 근데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미치겠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지.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도 같은 이게 뭐 부딪힘이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 가운데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분교회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고 한쪽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 이런 갈등 속에서 있는 거 그거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입혀주신다고요. 성경의 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찾지 못해서 허덕일 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설 때까지. 자녀를 키우는 여기 부모님도 계신데 언제까지 애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해주실 거예요? 1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4년, 5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딴 데 보내시죠. 한 15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냥 보내시죠, 딴 데. 오래 참으신다. 언제까지? 성인이 되고 내가 독립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부모의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입혀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의 눈빛으로 그 싸움터에서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힘있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돕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듯 몸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송효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은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남은 우리 2024년 연말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여하고 싶고 더 많은 것 갖고 싶고 세상이 원하는 것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의 자리를 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분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